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길을 만든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저주의 십자가에서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친 데서 유래를 하게 되었어요.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아주 밀접하고 연관이 깊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천사가 찾아와서 이름을 고지해 주었는데, 그 이름이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곳에 있던 관리들이 비웃었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이렇게 비웃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알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우리가 혜택을 누리게 돼요. 모르면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축복의 길이고, 십자가가 능력의 길이고, 또 새로운 살 길이기 때문에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런 말씀이 신명기서에 있잖아요. 저주의 십자가에서 그런데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또 살 길을 우리가 찾아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레위기서를 보면은 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마귀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결국 실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쫓겨난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왔고 수많은 고난과 질병과 실패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어요. 죄는
우리 인생을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까지 바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게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사망에 처하게 되고 둘째 사망인 지옥에까지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공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고 제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아무리 피를 많이 쏟는다 할지라도 그 피는 그 죄 때문에 받는 형벌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전혀 없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짐승들의 피를 통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흘리게 하면 그 피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제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짐승들의 피는 항상 불안했고 그걸 완전한 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 중에 가장 큰 피, 가장 능력 있는 피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함을 받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한 곳이 30곳이 넘게 나와 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속죄제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제사함 받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다 구원을 얻고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용서받고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여러분 내가 받을 형벌과 저주를 상징해요. 십자가는 로마법에 따라서 반역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불순종의 죄들은 반역죄와 동일한 극악무도한 죄였어요.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시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의로움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서 21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 구절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신명기서에 분명히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가 될 수 있으며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는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들이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 저주들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감당하시고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다 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달아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들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가요 굉장히 무서워요. 죄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무심코 짓는 죄들이 있어요. 작은 죄다고 그냥 쉽게 거짓말 해버리고 너무 쉽게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죄들은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 버리는데 그 결과물이 뭐냐면 그것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소소한 저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하니까 뭐 굉장한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저주의 열매들이 참 많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삶에 찾아온 저주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첫째가 죽음이에요. 에덴 동산에 죽음이 없었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여러분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천국에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주는요, 늙음과 질병. 천국에는 늙은 것 없습니다. 늙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질병도 없어요. 그러면 이 늙음과 질병,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분, 죄가 시작되면서 이런 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병들고 늙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천재지변이에요. 오늘날에는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참 많죠. 남부지방에는 요즘 가뭄 때문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고난을 겪어요. 그리고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폭풍우가 막 몰아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아요. 천국에 가면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보셨어요? 천국에 가면 이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도 이런 천재지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땅에는 가시와 은건키가 돋아나고 이런 천재지변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화산도 폭발하고 태풍이 몰려오기도 하고 가뭄이, 또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 저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기인한 것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가난과 실패예요. 가난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실패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죄로 인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이 죄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이 죄 때문에 사람들, 부모, 형제가 얼굴도 안 보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죄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이런 모든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줘요. 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첫째, 보호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보호해줘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호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얘기했을 때 바로 왕은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요.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의 초태생까지 다 죽게 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를 열어주시는데, 그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집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 밤에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그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이 죽음의 신이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런데 피가 발라지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전부 바로의 장자까지도 왕에서부터 모든 종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장자들이 전부 죽어버렸고 짐승들의 초태생까지 다 죽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피가 보호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자꾸 덮어야 돼요. 그래야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지 못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났을 때 정말 이상한 일들이 집에 많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넘어져 가지고 이빨이 깨져 버리기도 하고, 뒤로 넘어져 가지고 뒤통수가 이렇게 깨져 가지고 피가 철철 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의 피를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예수의 피를 붓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의 피를 적용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호해주고 또 건강도 지켜주고,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여러분 질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질병이 있었겠죠. 요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아픈 사람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혈압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면증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암병으로, 어떤 사람은 관절염, 온갖 질병이 다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종살이하면서 살아갈 때 엄청나게 많은 질병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바르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게 되는데 신기하게 모든 질병들이 그때 다 치료가 되고, 그들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05편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비틀거리는 사람은 연약한 자,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총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 부축해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장사 지낼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노인들도 연약한 어린아이들도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질병도 치료받게 하는 능력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을 때 모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병이 고침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회복의 능력입니다. 레위기서 16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어린 양의 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앞에서 7번 뿌릴 것이요 그랬거든요. 7번 피가 뿌려질 때 종살이에서 그들은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해방이 돼가지고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돼요. 종은 월급도 없어요. 계속해서 주인이 그냥 약탈해가고 빼앗아가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해요. 열심을 다해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제가 주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연세가 많을 때까지 죽으라고 일만 해요.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70이 넘었고 80이 되고 90이 되는데 집 한 칸 장만하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여러분 게으르게 살았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대충 인생 산 거 아니에요. 보면은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려고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새벽에 일어나서 박수 줍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집 한 칸 장만하지 못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도적질을 당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도 도적질 당하고 물질도 도적질 당하고 생각도 도적질을 당한 거예요. 왜냐?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조금 있으면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다시 우리를 종살이에서 끝장내버리고 종살이에서 끝장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더 이상 인생을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 더 이상 도적질 당하지 않고 그들의 신분을 바꾸고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제사장은 속죄소 위에 7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된 것이죠. 이 7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충만한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총 몇 번에 걸쳐서 피를 흘리셨느냐 하면 7번 피를 흘리셔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족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종살이하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해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7번 피를 흘리셨는데 첫째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때 피를 쏟으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뺨을 맞으실 때, 뺨을 맞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뺨을 맞아본 적이 있는데요 뺨을 맞으니까 신기하게 코피가 팍 터지더라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로는 수염이 뽑힐 때 피를 흘리셨어요. 이사야서 50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으니, 이 수염이 뽑힐 때에 한꺼번에 팍
잡아 뜯기 때문에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피가 많이 흘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채찍질을 당하실 때 피를 흘리셨어요. 마태복음 27장 26절,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이 채찍은요, 이 채찍 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쪽으로 이런 줄이 묶여져 있어서 이 줄 끝에는 뼈다귀라든지 이 쇳덩어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채찍질을 하게 되면 전부 등짝에 살이 패어져 가지고 이 패인 곳에서 피가 줄줄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찍질 당하실 때 피를 흘리셨고요. 다섯 번째로는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자 마태복음 27장 29절도 읽어봅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가시면류관을 만든 가시를 봤는데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우리나라 탱자가시와 같아요. 탱자가시처럼 이 가시가 이 이마를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이마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여섯 번째로는 손과 발에 못 박힐 때 피를 흘리셨는데, 누가복음 23장 33절 읽어봅시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았어요. 그때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창의 옆구리를 찔림을 당하는데, 일곱 번째로는 창의 옆구리를 찔릴 때 피를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읽어봅시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7번 피를 쏟으셨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충족되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다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혈의 능력, 네 번째 예배의 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를 했잖아요. 430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을길쯤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너희들이 게을러 가지고 예배를 운운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더 많은 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꿈꿀 수가 없었어요. 이 바로가 부과하는 이 중노동에 시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면서, 6월절 날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지면서 그들이 광야로 나아가고 나중에 시내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문을 열어줘요.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잖아요.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니까 우리의 삶에 예배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문이 열려야 돼.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완전히 좌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오늘 본문입니다.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는 모든 성도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찾아내고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생명의 길을 여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죄를 짓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죄를 지으면 이렇게 두 번째 사망인 불못,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망령된 행실을 끊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조상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살아왔던 모든 이 죄의 짐들을 얘기해요.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대속함을 받은 것, 이런 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모든 그런 저주들, 모든 질병이나 가난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보혈 찬송이 참 많잖아요. 특별히 찬송가 202장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면은 전혀 우리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당해버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이 보혈, 이 보혈의 능력을 알고 우리가 우리 삶의 보혈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승리의 길이 열려져요. 생명의 길도 열려진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 세상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왜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올까? 이 인생의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왜 찾아올까?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것이다. 그럼 죄 사함 받으면 고난이 찾아오지 말아야 되는데 또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마귀도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는 그런 변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많은 그런 고난들이 있는데 특별히 어둠의 영들이 주는 고난이 또 있어요. 마귀들이 우리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해서 우리의 삶을 실패로 이끌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림으로 승리를 거두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집을 이사하게 됐는데요, 집에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일이 생기더래요. 갑자기 4명의 자녀들이 엄청 많이 아파버린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 애들이 아픈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전화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전에 살았던 집에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마약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그 집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예수의 피를 방방마다 다 뿌려라. 그래서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막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보혈을 막 덮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모여서 보혈 찬송 부르고 또 성찬식도 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랬더니 그 집이 아픈 사람들이 다 치료가 되고요, 다시 건강을 회복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월피동에 있을 때도 이런 일을 경험을 했는데 우리 교회 아동부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 전도사님이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다른 집으로 중앙동에 살다가 월피동 쪽으로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자꾸 애들이 가위 눌린다는 거예요. 가위 눌리고 또 딸은 실제로 이렇게 머리를 풀고 있는 귀신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현상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갑시다 해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보혈 찬송 부르고 방방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렇게 뿌린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신기하게 그날 이후로 그 집 식구들이 다 잠을 잘 자고요, 다시는 가위 눌림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피에는 강력한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번째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가시로 면류관을 쓰셨잖아요. 그때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데 다른 강도들, 옆에 있는 강도들은 가시 면류관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어요. 예수님만이 가시관을 쓰셨어요. 왜 예수님만 가시관을 쓰셨는 줄 아세요? 가시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가시와 엉겅퀴가 상징하는 것이 저주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모든 저주 다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 예수님 안에 있는 건강,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 저주들은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적인 교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놀라워요. 이 십자가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었는데 이 새로운 길이 바로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도 모든 저주들이 끊어져 버리고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뿌리고
선포해야 돼요. 이기지 못하는 유혹이 지금 계속해 찾아온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하십시오.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아무리 치유 학교를 다녀도 치유되지 않는 아픔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 돼요. 그래야 치유되어집니다. 가족이나 또 자신들에게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이 병원에서 가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고질병으로 이렇게 남아있다면 예수의 피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는 가정의 저주가 찾아와서 요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거나 단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거나 끊임없는 가난에 시달린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해야 돼요. 이 보혈은 이런 모든 우리의 삶에 찾아온 불필요한 것들 다 제거해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길로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